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그 대상과 그 영역은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 욥기의 말씀, 그 말씀은 시험하는 자가 제대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대상은 욥인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마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욥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저 믿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열심히 섬기고 경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시험이 되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마귀의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다라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초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으니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그 경험들, 축적된 그 지식들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이 가장 쓰러지기 쉬운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다라고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만한 그 문제들 가지고 건드렸던 것이죠. 마귀의 시험, 욥을 향한 마귀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 중에 공통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는 논리로 시험을 걸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 걸었던 첫 번째 시험, 너가 배가 고프고 줄이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걸었던 것이죠. 욥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와 공급을 빼앗아 시험했고, 예수님께는 굶주림을 이용해서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무엇을 하면 내 미래가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필요, 건강의 유지, 안정된 환경, 이것이 무너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앙도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갈급함을 가진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답을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오늘의 본문 32절과 3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걱정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만나를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 외의 날은 예외 없이 만나가 내려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출애굽의 영웅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준 위대한 인물이기도 했고,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인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들,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내 주변 환경이 조성된 모든 환경들은 그 환경에 인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도 겸손을 취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세는 사역 이 초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역을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일어선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병이어와 7병이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덩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사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떡덩이와 물고기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문제는 그 즉시로 말씀으로 해결하시거나 일으키시거나 눈을 떠라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행동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느끼는 것, 은혜를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떡을 나누는 자이지 떡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만나이십니다. 영원한 만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일체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의 고백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명확한 거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한 식량의 수급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그 의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의 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빼고요.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갈고 닦고 수고해야 먹고 살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조회 때부터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 단순히 그것은 육체의 주림과 목마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 내게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은 내 삶이 윤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급함을 채우게 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고백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수많은 통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통각이 활동하지 않으면 다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쳤을 때 아파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구나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만 그 갈급함, 그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내몰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증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길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막으셨다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막으셨다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내걸고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도 실수하지 않아야, 빈틈이 없어야, 세상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남의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넘어짐도, 약함도 허락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온전하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막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갈급함이 해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이 우리에게도 열렸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들에게도 그 문은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심보가 고약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좀 골탕 먹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왔으니 당신도 그런 고난을 좀 당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얄미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고통받았으니 당신도 고통받는 것이 당연할 거야. 우리 이웃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격과 조건을 논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리지 않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말은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스며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만단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만나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내 주먹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고백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내게로 나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함께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갈급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갈급함을 주관하신 것, 해결하시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의 갈급함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이 해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 함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목마름입니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의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일 줄 믿습니다. 주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합니까?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갈급함의 해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마음이 타인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하게 너그러움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 사람이 다섯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이파이브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언어, 모든 행동이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나 한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생수전도, 토요전도, 일상에서의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뿌린 복음의 씨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로 맺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도의 그 통로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의 얼굴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 속에서 전도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수전도를 통하여서, 일상에서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삶의 전도를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씨가 끊어지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갈급함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갈급함까지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 우리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갈급함, 나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